성경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 지매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우리는 지금 이제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건립을 다윗 왕국의 살펴갑니다. 이 다윗 왕국의 건립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살폈던 것은 다윗의 출생이죠. 다윗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혈통에 따라서 약속한 대로 태어날 것을 이제 미리 약속하셨고, 우리는 바로 이 사무엘서 앞권에서 다윗이 출생한 그 과정을 이제 살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거한 다음에 같은 그 가족이 남편도 죽고 자녀도 또 죽고, 그래서 후사가 없는 상태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결혼 풍습에 따라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였고, 거기서 난 자가 다윗의 증조부, 조부, 아버지, 그래서 다윗까지 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을 통해서 이 다윗 왕국의 건립의 준비를 좀 살폈습니다. 이 준비는 먼저는 전체적인 준비를 할 자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데, 사실 사무엘상 앞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나와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 사무엘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로 우리가 이제 사실 저도 오해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오해했어요. 그런데 역대기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무엘이 누구 지파냐면 레위 지파라는 것이 이제 역대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고, 그래서 이제 과거 사무엘상 앞부분에서는 사무엘이 제사를 드는 데 대한 해석이 구구해요. 근데 그 역대기에 가서 역대기에서 보여준 사무엘의 신분을 보면 당연히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무엘의 신분이 이제 밝혀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이라는 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웠고, 왕 제도가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의 시련이죠. 왕을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폈는데, 지난 시간까지 30장까지요 우리가 이 훈련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에서는 뭐냐면
다윗 왕국의 건립이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 제목을 다윗의 대적들을 진멸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 강도는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는데 실제 이때부터 뭐예요? 이제 다윗 왕국을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런 증보다 건립을 다윗 왕국을 세우는 건립이라고 하고 이게 나중에 어디요? 형통과 또 이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지금까지 하신 여호와의 섭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의 심을 백성들이 깨닫고 알게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인데 이게 근본적인 구약의 모습이 신약으로 가면 신학적 측면이죠.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왕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에 대한 모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꼭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한 과정이고 어느 개인의 일대기라고 이해해버리면 사실 그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거 4,000년 전 이스라엘 역사 어느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와 관계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이 섭리는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열조와에 세우신 언약대로 이루신다, 성취해 가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백성을 많이 번성케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 6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국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는 다윗에게 직접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러기 전에 사무엘과 사울과 관계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불순종 때문에 과정에서 누구요? 나라를 나누어서 당신보다 더 나은 이웃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주겠다, 나라를 주겠다고 한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왜 내가 고민하느냐. 이제 기름을 취하고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이세라는 사람의 자녀들 중에 내가 예선한 자가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고 사무엘은 가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이 단지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요? 이미 이때는 희미하게 시작된 약속이 다윗에 와서는 확실하게 이제 그 일들을 확증해 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언약하신 대로 그 스스로 언약을 성취하신다. 우리 여기에 조금 더 붙인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때에, 하나님의 때예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사람의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절대 성취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를 끌고 왔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신앙적인 걸 떠나서 육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났을 것이고 더 좋은 배경에 살았을 것이고 더 좋은 학문을 공부해서 세상 나가서 누구와 봐도 우리를 보고 그런 인물로 우리가 살아가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뭐 어떤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죠. 모든 부분이 좀 세속적인 말하면 잘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 즐겁고 행복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방법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왔기 때문에 누구는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 저런 모양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살아가는 방식도 각각 다르고 또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그 목적도 각각 다르게 세워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세워놓은 우리를 뭘로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각각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치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한다는 것, 그때는 무엇을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버린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작게는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부부간에도 자기를 버리고 그 반대편을 맞춰준다는 거 굉장히 말은 쉽죠. 그게 뭐 어디 가면 어디 그 선생님들 말씀하는 것 보면은 그것처럼 쉬운 방법이 없어요. 나를 좀 죽이고 뜻을 받들어 주면 되지.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아가 발동되면 어떤 것도 우리 귀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 내 자아가 발동이 되면. 그런 것을 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세워질 것에 대해서 모형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육체로는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착적이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것을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교훈적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11장 15절은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리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나라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외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인 것을 다시금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결국 뭐냐 그러면 그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분을 섬기며 경외케 하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오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내게 형통이 오는 것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형통도 하나님께서 때가 돼 우리를 주신 것이고요. 고난도 그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시고 그 고난의 때도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거기서부터 다른 자리로 옮기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를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부족이고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까닭이 없어요. 만약에 세상 사람 선생님들처럼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모든 일이 누구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일이 결과가 그렇게 왔다.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지 못해서 결과가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세상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강조하냐?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이번 달 총회 신문이 와서 이렇게 받쳐봤더니 언약과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을 설명을 해요. 유명한 우리 노예 유명한 목사님들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하냐?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해요. 창세기 2장까지는 은혜 언약이었다. 근데 창세기 3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면서 행위 언약이다. 근데 그 뭐예요? 그 행위 언약,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에게는 뭐가 왔어요? 저주가 왔다. 그러니까 거기에 결론은 뭐예요?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누어진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과거 기존 신학에서 그렇게 배웠던 이야기들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다 순종하면 뭐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와 지금의 현재와의 다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그렇게 되어 왔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이해를 잘못한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뭐예요? 사람의 실천과 관계없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된 범죄였고 그 계획된 범죄는 누구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를 위한 그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이게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두고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30장까지는 뭐였죠? 다윗이 했던 행위가 얼마나 옳았습니까? 그렇잖아요. 7장 8절 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잊어버려 자기 마음대로 얻으러요. 사울의 눈에서 벗어나려고 블레셋 가드로 가고 아기스에게 자기를 부탁했다가 시글레가 살았고 아기스가 사울과 더불어 전쟁하겠다고 올라오라니까 따라까지 어디까지 갔어요? 저 위에 북부까지 따라갔다가 다시 그들이 아벡으로 남쪽으로 진을 옮길 때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왜 다윗을 데려왔냐고 청구하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옹호했고 가라고 이제 하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가 뭔 일을 했간데 전쟁에 있지도 못하게 저 다시 고향 이제 자기 본거지로 내려가라 하느냐 하고 항의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도 신앙적으로 다윗이 우리가 봤을 때 훌륭한 신앙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갔더니 시글락에 갔더니 누가 아말렉이 와서 자기들 진을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전쟁에서 아무도 안 죽이고 다 데리고 갈 수 있겠어요?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섭리하시는 그 다윗의 모든 환경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의 체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체계로서의 높이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다윗의 모습은 그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아벡에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 옆에 샘 곁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의 전쟁의 지금 이야기를 3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 죽었다. 근데 그 길보아 산에 가서 누가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 사울과 세 아들이 다 함께 죽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또 넘어가면 어떤 예언이에요? 신재반 여인에게 들은 사울의 예언이죠. 신재반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불새가 싸우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신재반 여인이 사무엘을 불렀고 사무엘은 자기를 왜 또 불러서 귀찮게 하냐? 물었죠. 물으니까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너네 자녀나 다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언했던 대로 여기 지금 사무엘과 그 세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이야기죠. 이제 다윗의 이 다윗 걸려만 하면 뭐 해야 돼요? 다윗이 흥해야 돼요. 흥하려면 반대로 사울은 망해야 돼요. 이게 사울이 전쟁을 잘못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요. 건립의 때가 되므로 여기는 망하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이미 약속되어 있는 대로 망하게 하고 다윗은
약속한 대로 흥하도록 지금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다른 사람들은 뭐 소설처럼 쓰는 주석을 보면 사울이 뭘 잘못했을까요? 사울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야기를 해요. 바로 뒷부분에 가면 나올 말씀이지만 당신은 통일왕국 국가니까 몇 지파만 데리고 전쟁을 했어요.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만 데리고 전쟁을 한 거예요, 지금.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전쟁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사울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했어야 돼요. 만약에 사울이 전쟁을 하지 않고 항복을 하거나 화친을 맺었다 그러면은 어때요? 사울의 시대는 더 길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울이 전쟁을 했고 사울 왕가가 망하는 그런 섭리를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로스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기럇 아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전쟁에서 이제 죽은 것을 그 소식을 들은 기럇 야베스 이제 그 가나안 지파 분할 12지파의 분할 가나안 지역을 보면 기럇 야베스라는 것이 있어요. 야베스 기럇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는데 이 곳은 갓지파에 속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갓지파예요. 여기 지금 기럇 야베스가 있고 벳산은 이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갓 사람들이 사실은 사울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다가 이 브리스 사람들이 사울에 했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목은 베어 가지고 시체를 갖다가 성벽에 못 박아두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 이제 본영으로 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불사르고 이제 그 남은 뼈는 뭐예요? 에세벨 거기에 이제 장사 지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궁금증이 하나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 규례로 이야기하면 뭐 해야 돼요?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뭐예요? 3일에 부정하면 그날부터 3일을 새 3일에 제물을 한번 뿌리고 7일째 제물을 뿌려야 뭐 준다고요? 거룩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은 뭐 7일간 금식을 했다. 근데 그런 말은 없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나 율례 이런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열왕기를 공부할 때 가면 이제 이야기 나오지만 한 몇백 년 후에야 뭘 지내냐 그러면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 때도 유월절을 지킨 거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 율법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다윗이 살았던 다윗 솔로몬 할 것 없이 그 시대였고요. 다윗의 몇 후배 그 아들이 그때 가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그 율례가 나오고 그래서 그때 유월절을 지켰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깊은 인식이 없었던 시대인 것 같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사울을 돕지도 않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성경은 진멸이란 말을 쓰다 보니까 성경 강론이에요. 건립이 아니고 성경 강론에는 진멸이란 말을 쓰다 보니까 뭐였어요? 다윗을 배반한 사울이 진멸당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사울이 다윗을 배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먼저 사람이죠. 벌써 한 40년 정도 앞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도 그때 이미 한 사람이고, 다윗은 그때 아직 어린아이, 꼭 어린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배반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징계했다. 이 설명은 조금 과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당했나 하는 이야기죠. 물론 사울의 부하들은 다윗이 진멸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기를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울의 이 죽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때가 됐기 때문에, 건립의 때가 됐기 때문에 사울을 망하게 하고 다윗은 흥하게 하긴 하나님의 섭리 계시지, 사울이 다윗을 배반하고 반했기 때문에 진멸당했다.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좀 과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미 이제 때가 되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건립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어주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계시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행위에 의해서 무슨 보복을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7간 금식했다는 것은 괴로움의 표현이죠. 저는 이제 엉뚱하다 생각을 해요. 전쟁이 나면 같이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어야지. 전쟁을 참여 않고 있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가서 시체 갖다가 불태워 장사 지어놓고 그게 금식했다. 그런 이야기가 조금은 엉뚱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를 해요.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13절이 맞습니까? 너무 넘어갔네. 너무 넘어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서 이제 사무엘 하 1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1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자, 이미 이제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에서 전쟁을 한 것이고, 다윗은 자기 본거지에 갔다가 아말렉을 쳐서 이제 돌아와 시글락에서 지금 이틀을 쉬고 있을 때 지금 3일 만에 한 사람이 와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야기를 좀 한 것입니다. 5절 다윗이 자기에게 고한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다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드러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멜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 아말렉 소년이
사울은 지금 현재 다윗의 대적이었으니까 사울 죽은 것을 잘 이야기하면 뭐요? 포상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주절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했던 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사울의 머리에 쓰는 관과 팔공목지를 갖고 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사울이 죽은 모습을 이미 봤죠. 근데 거기서는 사실 아말렉 소년이 죽였다 이런 말은 없지만 아말렉 소년이 죽였다고 이제 하면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다윗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게 하는 것이죠.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해서 슬펐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그 앞절 장에서는 다윗은 지금 전쟁으로 올라갔다가 전쟁에 참정도 못하고 내려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여기서는 또 이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슬퍼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사실은 가장 슬픈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여기 요나단과는 형제를 맺었고 요나단과는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했던 과거에 요나단과의 이 약속이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람 외에 요나단의 죽음이 더 괴로워했을 줄 모릅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고한 소년이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면이라 하였더라. 이 친구는 다윗의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주저주저 했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이 지금 너 피가 너 머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또 한참 성경을 쭉 보면 뒤로 가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어디서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사형 언도를 받는 빌라도가 백성들이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죽을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소요가 날 거 무서우니까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내 죽어는 이 그리스도를 죽은 피가 어디로요? 네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했던 사건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그 피가 그리 돌아가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게 그 친구를 죽였다 해서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올 일이 없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에 보면 목적적으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최초에 다윗에게 이 사무엘의 기름을 부을 때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하기 위해서 버릴 때 하고 다윗의 모습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잡아 줄 때 하고 우리를 교육의 현장으로 몰아버렸을 때 하고의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근데 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건 또 고민이에요. 요즘 최근에 그런 우리 말씀 듣는 교회 중에서 그런 좀 역경을 걷는 교회들이 좀 있어요. 어제까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처럼 보였다가 또 이게 순간에 또 흔들리고 막 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걸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교육하기 위한 방법이 여기 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당회든 재직이든 어디든 간에 자기 뜻을 관철해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그게 지금 혼란이 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애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요? 세상 정욕과 욕망에 이끌려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란 거, 유형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는 작은 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려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킨 보호하심이 없이는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그렇게 되니까 기도할 것이 없다. 안 해도 뭐 하나 이루어주실 것이고, 그렇죠. 안 해도 이루어주십니다.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이루어주시고 기도 안 한다고 안 해주실 거 아니니까 기도 이루어주시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평안하기를, 평강이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성령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어디 길로요?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아니라 또 누구에게요? 내 가족에게도. 또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게도. 뭐 항상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된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과 보호와 지키심,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기뻐하고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서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계속 사울의 그 망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갑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슬프니까 노래를 부릅니다. 그래서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것이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걸 조상하는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부터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가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그냥 내용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 노래를 문맥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다윗이 자기 역사에서 대적이 졌지만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다. 하나님께서 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것은 다음 주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계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야곱은 유다의 축복을 통해서 그 유다의 자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한 대로 시간이 되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사울을 택해서 왕 제도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백성들을 알게 한 후 사울을 망하게 하며 다윗을 흥하게 하는 과정을 살펴갑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때가 되매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 소망한 대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간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